허물어진 성전과 신뢰 회복 사순 제3주일에는 요한복음서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어 성전에서 못 볼 것을 보시고 한바탕 하셨으며, 유대인들이 표징을 요구하자 성전을 허물라 하시며 새로운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표징을 보고 믿은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핵심인 성전 정화와 예수님께서 표징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으셨다 23절부터 24절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의 벽만 남은 성전을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알고 계시는데, 헤로데가 증개축하여 세운 것입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세운 성전을 바벨로니아가 파괴했으며, 그 후 헤로데가 시작했고 죽은 후에 계속된 성전 증개축은 46년 정도 걸려 세워진 것을 로마가 서기 70년 유다 독립전쟁에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성전을 파괴하였고, 한쪽 벽만 남은 것을 현 장소로 옮긴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유다인들이 말한 46해가 두 번째 성전을 세우는데 걸린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에 누군가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 누군가가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를 갖다 놓고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것을 눈 감아주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돈 냄새, 짐승들을 태울 때 나는 냄새, 짐승들 배설물 냄새로 가득 찼을 겁니다. 어렸을 때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물원 이름은 창경원이었습니다. 창경원은 원래 창경궁인데, 세종이 상왕을 모시기 위해 만든 궁, 수강궁을 성종이 새로 증축하여 이름을 창경궁이라 고친 것을 누군가가 창경원이라 고쳤고 동물들을 갖다 두었지요. 1983년에 서울대공원으로 옮기기 전까지. 왜 오랫동안 그곳에 두고 옮기지 않았는지. 조선이 망하고 궁에서 살던 사람들이 궁에서 쫓겨났고, 쫓겨난 사람들 후손은 창경궁이 동물원으로 바뀌었고, 온갖 동물들이 사람 대신 살고 있었고, 동물 배설물 냄새를 맡았었고, 정부가 그것을 1983년 이전까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처럼 화가 나지 않았다면, 성전 안에 소들, 양들 그리고 비둘기들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만 울분을 느끼셨고 제자들은 그냥 멍하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려면 차라리 헐어버려라. 너희가 헐면 너희가 헐지 않더라도 나는 새로운 성전을 다시 살아내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22절. 사람들이 만든 성전을 정말 예수님의 아버지 집 또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를 사고 팔고 환전하고 장사하는 곳에서 물품 목록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예수님의 아버지 집과 예수님 몸 안에서 환전하고 장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일 내가 나의 규범들을 걷고 내 법규를 따르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걸으면 나는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겠다.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규와 계명을 지키지 못했고 그대로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버리셨고 그 가운데에 계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헤로데가 세운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보다도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헤로데는 유다인이 아니고 에돔에서의 후손 출신이고 로마가 세운 꼭두각시이기 때문에 정통성에 문제가 있어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꾸며 하느님보다는 자기의 정통성을 메우기 위해 성전을 세웠습니다. 로마가 유다 독립전쟁 때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서 벗겨낸 금을 가지고 원형 경기장을 만드는데 부족한 자금으로 쓴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그리고 그들이 세운 성전은 허물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안에 파괴된 성전 안에 계시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형제들이 세운 성전에 계실까요? 콘스탄티누스가 밀레너 칙령을 반포하고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로마가 뺏은 교회의 재산을 돌려주고 성전을 세웠지만 그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예수님으로 이름만 바꿔 정치적 안정을 원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 가정 예배는 박해 때 무덤 예배로 로마의 국교화 이후 궁전 예배가 됩니다. 황제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향불이 교회 예배에 쓰이게 되었고 일상적인 옷을 입고 드리던 예배는 예배를 주도한 사람들은 귀족들이 입는 옷을 입고 황제 앞에서 보인 존경의 몸짓이 예배 때 보여지고 황제 앞에서 부르는 노래는 성가대가 맡아 교회 음악이 되고 귀족이 아닌 평민들은 예배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위치에서 그저 바라만 보고 듣는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성전을 뜬금없이 예수님의 몸이라 여긴 것은 이상합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했던 말을 바꾸니 그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으로 여겼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 살아가면서 본 표징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징은 여러 가지 있지만 표징은 표징일 뿐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신 바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서 그분의 이름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은 것은 드러난 예수님의 이름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치가? 의사? 법관? 교수?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사람들에게 또는 예수님께 대한 신뢰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시간이 흐르면서 잃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신뢰를 서서히 잃어버리셨다면 예수님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으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배우자 간에, 교회라면 목회자, 사목자와 교중 간에, 사회와 국가 안에서는 서로 간의 신뢰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서울 시내 야경이 빨간 십자가 불빛으로 온갖 빨갛다는 말이 있듯 많은 예배당의 로마 황제들이 귀족 성전을 세운 후 우리 안에 여러 곳에 무수히 세워졌습니다. 개척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들이 건물을 세우기 위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성전 세우기를 포기하신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이 계십니다. 세웠다 하더라도 건물을 유지하는 데 많은 재정적 부담으로 여러 방법을 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재정적 부담으로 또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온라인에서 비대면 예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우리 안에 세우신 분들입니다. 종교적 탄압으로 가정 예배가 지하 무덤에서 장소를 바꿔 예배했듯이 귀족들의 정치적 목적 또는 장사치들이 팔고 사는 곳에서
그들이 장사하는 것을 눈감아주는 곳에서 나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입니다. 요한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더 이상 아버지 집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집이 바로 그때다. 4장 23절. 오순절 때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내려온 하나님의 영은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건물은 물리적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적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들 욕심으로 예배당, 성당 건물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사람들을 그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나온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물리적 공간에서 뛰어나와 교회 밖으로 교회를 넓혔고 그리스도인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성전을 허물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벌하심으로써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성전을 허물면 스스로 허물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어 머무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을 믿지 않고 나부터 너를 신뢰하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시간에 맞추어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믿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